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신선한 이게 바람이 선선히 불어오지만 아직도 한낮의 더위는 만만치 않습니다. 환절기로 향해 가는 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매일 힘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주 전에 감신대 변선환 교수님 28주기를 맞이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산소에서 풀도 뽑고 그곳에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다가 우리 교회의 인내송에 관한 설명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성실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정훈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과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다가 우연히 예수 우리 왕이여를 작곡하신 폴 카일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인내송이기도 해서 제가 그 목사님께 예수 우리 왕이여에 관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곡의 작곡가인 폴 카일이 1999년에 연세대에서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할 때 도와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폴 카일과 예수 우리 왕이여에 관한 짧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폴 카일이 선물한 찬양곡 CD 표지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추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위에는 이제 흐림체로 그분이 쓰신 건데 정확히 저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앨범 자켓인데요.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이죠. 그 그림을 보니까 농부가 추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앨범 안에도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림이 두 개 더 있는데요. 이 그림도 다 추수하는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는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주님께서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폴 카일의 앨범 안과 밖에 추수하는 농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심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송으로 부르는 예수 우리 왕이여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대단히 무거운 노래인 겁니다. 저 그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 카일은 영국령 아일랜드의 북쪽 벨파스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의 직업은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는 지금까지도 캐톨릭과 성공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일랜드인과 영국인 간의 테러와 유혈 충동이 빈번했던 곳인데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캐톨릭이고 영국 사람들은 성공회 교인들입니다. 민족 갈등이 종교 갈등으로 비화된 겁니다. 과거 영국에서도 캐톨릭을 지지하는 왕이 집권하면 성공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성공회를 지지하는 왕이 집권하면 캐톨릭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단지 억압이라는 뜻이 아니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과거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인에게 성공회는 지배자들의 종교이고 이에 저항하는 종교는 캐톨릭이었던 겁니다. 폴 카일은 영국인이니까 성공회 신자였는데 그의 친척이 캐톨릭 교도에게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느 날 한 캐톨릭 교도를 만났는데 그의 가족 중에 한 명은 성공회 교인에게 테러를 당해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폴 카일은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이런 종교 간, 민족 간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코 치유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를 당한 그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평화를 노래하자고 해서 아일랜드 전국을 다니면서 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폴 카일은 직업을 버리고 싱어송라이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공회와 캐톨릭이 분쟁하는 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펍에까지 기타를 들고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 노래의 시작은 늘 우리 인내송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는 분쟁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화해의 노래인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어 분쟁과 싸움을 심판해 달라 이 노래의 내용이었습니다.
분쟁과 싸움을 그치고 평화와 사랑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 인내송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인내란 원래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면 교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앉는 거였습니다. 교회에는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 붉은 카페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피 흘리시며 걸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이 결단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게 해달라는 바람과 기원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었고,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기독교인이 된다는 내용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강연을 했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새신자 교육용으로 제작했다가 전교인이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강연을 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교회에도 비치해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세례, 성서, 성만찬, 기도, 이렇게 4가지를 선별해서 기독교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 4가지였습니다. 세례였고, 성서였고, 성만찬과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앞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연속성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때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곧 당신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 왕입니다. 이 선언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실 대단히 위험한 말이었죠. 황제는 로마에 있었고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저들은 사람이 만든 가짜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은 바로 나사렛 예수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이 위험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이때는 바로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에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항변을 들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제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걸림돌이 되어 나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내 뒤로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 뒤로 물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임내를 했습니다. 임내란 십자가를 향해 행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행진하여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결단이 인내이고 바로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당신의 뒤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왕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총독인 빌라도를 몰아내고 총독에게 앞잡이 노릇을 하던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내쫓는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이들에게 보복하여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표현하는 것 중 하나를 Death of Triumphalis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승리주의의 죽음입니다. 이 승리주의란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을 더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기독교가 제1이라는 신념은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미국의 여성신학자 엘리자베스 존스는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대량 학살된 유대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00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돼 마치 소처럼 기차로 운송되어 즉각 도살될 그룹과 노예 노동을 제공할 만큼 건강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결국 대부분 가스나 총, 병마, 기아 등으로 살해돼 그 육신은 불타는 화장터에서 버려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베르트 마인스트릭이라는 유대인 수감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1939년 아우슈비츠 입소 때 몸무게가 114kg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에 남아있던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41kg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란에는 종교 없음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다 가스실로 들어가 자신도 극단적인 기아에 허덕이면서 노동을 하다가 죽었는데요. 그의 죽음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는가?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무너지고 있을 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독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전통적으로 백인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이유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로마인 빌라도였습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까? 예수는 로마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백인들의 책임이 더 컸던 것 아닙니까? 히틀러 시대에 나치를 옹호했던 독일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는 정치신학이라는 책에서 모든 법과 권력은 주권자로부터 나오고 주권자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법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는 법을 만들고 법 밖에 있으니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그가 무슨 일을 해도 불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들과 신학자들도 칼 슈미트의 주권론을 지지하면서 총통인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칼 슈미트의 말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시고 법을 행사하시고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학살해도 불법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켜도 불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예수를 살해한 이들의 자손인 저들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빌라도를 내쫓고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내쫓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심판하고 이제 백성들의 힘을 합쳐서 로마로 진격하여서 우리를 압제하던 황제에게 보복한다면, 그리고 메시아가 세상을 정복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은 고난을 당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여서 메시아가 되고 승리하여서 보복하고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지배하는 주권자가 되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벌주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보복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자가 되고,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엘리자베스 존스는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구약성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강렬한 상호작용을 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강렬한 상호작용을 하시는 분, 바로 이것을 풀어서 그는 긍휼에 불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에 상관없이 하늘 위 낙원에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도와 호소와 아픔에 강력하게 상호작용하는 긍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존스는 시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동전을 잃은 여인이나 길 잃은 양을 찾는 목동처럼 인간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과 강렬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들을 향한 불타는 긍휼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던 불효막심한 죄인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는 이런 무도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에 대해 불타는 긍휼,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존스는 바로 여기에 성육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 불타는 긍휼을 가진 하나님께서 아예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고난을 나누어 가지시는 분, 사람들과 강렬한 상호작용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하신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당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리를 저 낙원이 아니라 십자가 위라고 고백한 겁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는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패배를 맛본 고통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통치하고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꿈꾸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배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은 수많은 폭력과 고통을 만들어내고 피해자를 만들어내지만, 예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이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아픔과 강렬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들을 향해 불타는 긍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께서는 이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불타는 긍휼을 위해서 오셨고 뜨거운 사랑을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사랑과 긍휼 안에서 사람들과 강렬히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고통의 자리에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나와 같이 고통당하신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실패했다 낙심하지만 그 자리에 이미 실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가 낙심한다 해도 낙심하시며 기도하신 게시세마네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고통 중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께서 거기 계시어서 나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고난당하신 사람들과 같이 패배를 맛본 고통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모든 재앙과 절대적인 죽음, 지옥의 무한한 모욕에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계셨고 이 어두운 아픔을 하나님이 품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아픔의 자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아픔과 호소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도 당신과 같이 긍휼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히틀러에게 잡혔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감옥 안에서 흐느끼는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총살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보네포 목사는 바로 옆방에 있는 그 사람에게 벽에 손을 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벽에 손을 대면서 이런 기도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기도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제가 당신을 바라고 옵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쉬지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은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당하여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비통함을 아십니다. 제 안에 저의 코독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내십니다.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시기를 당신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 당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절망에서 지켜줄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제 속에 담아주시어 어떤 증오에도 고통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서 건져줄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보네포 목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과 함께하면서 그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사형장에서 사형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3일에 부활하셨듯이
그 고난과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모두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주는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없애질 못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시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같이 계신 예수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면서 임내했습니다. 예배의 임사자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그 임내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과 내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누어지는 공감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했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 위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긍휼한 삶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에서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내 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임내를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당신의 뒤를 따라 긍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고한 사람들 지금 너무나도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아파하는 가정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픔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때로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살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 좌정하여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공덕교회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또한 주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